본문의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하는 그 길목에, 첫 길목에 있는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정말 함락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싸움은 굉장히 힘든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뭔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작전만 잘 세워서 나가서 싸우게 되면 이기게 돼 있는 그런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에서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작전은 이스라엘 군대들어 나가서 직접 싸우지 말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모든 군사들은 입을 다문 채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11절에 집중이 되는 느낌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돌게 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궤가 그 성을 도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심,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쭉 돌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진영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싸워야 승리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전쟁은 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나가셔서 지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그게 뭐 가정이 되었든 자녀 일에 문제가 되었든 또 사업의 일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지휘하시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모든 인생사를 내가 쥐고 주도하는 가운데 그저 입술만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받는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지휘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나가셔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적도 없었고 승리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 여호수아는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했고, 백성들은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순종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자세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성을 내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일제히 내지르는 함성 소리였습니다. 그 함성 소리에 이 여리고성은 마치 다리가 풀린 사람이 털썩 주저앉듯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때로는 난공불락의 그 세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힘이야말로 역사를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난공불락의 세상, 그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기준과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해도 말도 안 되고 전혀 수긍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지휘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